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형산, 변화산이라고 이제 주로 얘기하는데 변형산이 맞는 표현이죠. 변형산에 올라가신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이제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 올라가신 목적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는 데에 보니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아주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베드로가 졸다가 이제 깨어서 봤는데 예수님께서 뭔가 누구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그림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보면 모세구나,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나 봐요.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았겠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그 이야기에 나누신 내용이 뭐죠? 바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누가복음의 특징적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영광의 그 모습을 보고 깼죠. 그 모습을 보고 깨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초막을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서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무슨 얘기인지 베드로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왜 거기다 초막셋을 짓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 이제 계속 살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보면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후에 우리가 육체가 부활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육체의 부활을 믿어요. 네,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는데 육체의 부활이 그냥 맨 마지막의 모습으로 부활한다 그러면 원하지 않을 거예요. 다 정말 다 70, 80의 모습으로 그냥 많이 좋아져서 60 이렇게 해도 사실 다 거부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가장 아름다웠을 때, 젊었을 때에, 그리고 지금도 내가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요. 제가 어느 그때 그 찬양 집회 때문에 이제 어느 대학교 강당에서 해서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녁을 해결해야 돼가지고 저녁 해결하려고 이제 그 학교 식당에 갔었거든요. 근데 가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쟤네들이나 나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어요. 무슨 생각이 났냐면 대학교 때 학생 식당에 어떤 이렇게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 와서 밥 먹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 그렇겠구나. 쟤네들이 날 보면 그렇겠구나. 그런 모습이겠구나. 그래도 그것도 지금보다는 굉장히 10년도 더 된 얘기거든요.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마음에 아직도 그들과 같은 생각을 드는데, 그러니까 20대 대학생 때의 그런 모습으로 저의 모습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저의 외모가. 예. 근데 그것보다도 더 어떤 면으로는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실은 외모가 어떻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으면 아름다워 보여요. 예. 우리 20대 초반에 이런 우리 학생들 이제 보면 다 예뻐 보이잖아요. 지금은 다 왜 예뻐 보여요? 그들이 생명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애는 되게 예쁘게 생겼다, 못생겼다, 그게 아니라 다 예뻐 보이는 이유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생명이 있으면 다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장면은 이 산에서 일어났던 장면 중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던 것보다 더 결정적인 장면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어떤 음성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 중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음성을 들려주시는 때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그때 들려주시고 또 이때 변형산에서 들려주시는 거죠. 근데 이것이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누가 증명해 주시냐?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해 주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증거하셔도 그 증거는 참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사람 중에는 누가요? 그렇죠. 마리아가 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모든 등장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의 증거보다도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증거가 제일 확실한 증거죠. 그래서 이 변형상 사건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사건,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심을 증거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이야기를 오늘까지를 하고 있어요. 내려왔더니 소동이 일어난 거죠. 왜 소동이 일어났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외아들이 어떻다고요?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어떤 때는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졸지에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심히 상하게 한 후에야 겨우 떠나가니이다. 이 떠나가는 건 떠나간 상태가 아니에요. 예. 실제로 떠나간 걸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예. 그 안에 그냥 가만히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발작을 안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언제 또 발작을 하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발작을 하죠.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계속 구하였으나 제자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그럴 때는 아피스티스를 씁니다. 이제 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없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 단어로 사용해요. 아피스티스. 믿음이 적은 세대요. 그러면 올리고피스티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리고라고 하는 건 짧다는 얘기예요. 예. 단당류 그럴 때 올리고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올리고피스티스. 그건 또 그래도 믿음이 있긴 있으나 적은 거고 아피스티스는 아주 믿음이 없는 거죠. 예.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향해서 얘기했어요. 분명히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라고 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뭐죠?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트이고 귀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제 꼭 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길게 얘기했던 건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치료의 시리즈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치료가 영적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보니까 귀신들이 결국은 예수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 삼아 가지고 그를 이렇게 조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모습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닌 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병들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병든 거예요. 병든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근데 그 치료의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단계가 그렇죠. 귀신을 쫓으시는 거예요. 이 병을 가지고 온 귀신. 이 병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말도 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병을 앓고 있는 귀신.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보니까 아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영화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어떤 것들 있죠? 좀비 같은 것들 보면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것과 똑같아지는 거죠. 그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쫓으면 돼요. 쫓으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돼요. 그리고 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그것은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 영적 싸움이 있었어요. 영적 싸움이. 이러한 영적 싸움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모든 더러운 것들이, 귀신들이 굴복했죠. 예수님 앞에 굴복했죠. 뭐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뭐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난리 쳤는데, 바로 치료가 이루어진 것이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을 때에 치료가 일어나는 것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영적 싸움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 됩니다. 오늘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점점 가시는 그런 모습과 더불어서 이제 더 확실한 능력,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대로 동일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치료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치료를 선포할 때 영적인 선포해야 돼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셔야 하는 것이고,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면 그런 모든 증상들은 금방 안 나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증상들은 금방 다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가운데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었사오니 우리가 더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공로, 치료의 모든 공로를 우리가 힘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이름으로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자들, 회복된 자들, 치료받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언제나 그 증거, 그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치료하심을 우리가 그대로 그 공로를 날마다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도 영적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자 되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